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름 수양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일본 여행 우리 청년 학생들 후쿠오카로 2박 3일 동안 여행을 떠나는데요. 돌아오는 주중에 26, 27, 28 2박 3일로 다녀옵니다. 좀 넓은 견문이 넓혀지는 복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일본의 물가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신 분들은 좀 후원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욥기가 조금 그 말씀이 길어요. 좀 지지부진하게 끌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끝까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엘리바스의 얘기였죠. 욥을 향해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했다라고 자꾸만 매도를 합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는데 욥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혀를 선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술로 불행을 만들고 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 또 죄를 짓기를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다. 너가 모르긴 모르지만 다른 장로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너는 아마도 뒤로 불의한 뇌물을 받아서 구분 재판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너가 부유하게 된 거 아니냐. 동방에서 최고로 부자라는 이름이 그렇게 얻어진 이름 아니냐. 이렇게 자꾸만 엘리바스는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욥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생각했던 모든 죄악의 허물들을 욥 머리 위에 쌓아놓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쓴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욥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욥이 버티다 견디다 못해 한마디 하죠. 그게 이제 16장의 이야기가 되겠죠. 16장으로 건너가 보실까요? 1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로구나. 너무 유치한 논리로 환난을 당한 친구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지금 나 위로하러 온 거 아니냐. 그냥 참 너희들이 위로가 많이 된다 그래. 참 위로자가 되는구나. 그래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위로는 안 하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욥도 하도 빈정상하니까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빈정상하니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반박을 하죠. 3절 보세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나 나나 말씨름이 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갑론을박하면은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의 존재가 완전히 그 멸망하는 한이 올 때까지는 어쨌든 이런 맞선 논리는요 확인할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완전히 주저앉을 때까지 아픔만 주는,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나에게 그런 논리로 나를 정죄한다면 너희가 나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도 나도 똑같은 논리로 너희에게 정죄를 하면서 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입장이 되면 너희에게 그렇게 놀리지는 않을 거다. 너희처럼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지금 너희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놀리지는 않을 거야. 최소한. 설령 그런 죄악에 큰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너희를 위로하면서 다시 강하게 일으켜주면서 너희가 고민하는 그 근심을 함께 풀어냈을 테지, 나는 너희처럼 그렇게 정죄하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내 머리 위에 쌓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욥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의 말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엘리바스가 15장에서 내내 했던 말들이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상처가 돼요? 오히려 상처가 돼요. 더 기분이 나빠져요. 6절 보세요. 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6절 16장 6절 시작. 내가 말하여도 내 뜻이 줄이지 아니하고 정탐당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할 수도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어찌 소망이 끄덕인 친구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요. 소망이 끄덕인 사람은요, 너희 말대로 미친 바람 같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너희는 지금 광풍 같아.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방향도 없고 뭐 어떤 논리도 없고 막말하는 것 같아 하면서 친구들이 막 매도를 했잖아요. 그 너희들 말대로 소망이 끊어진 내가 미친 바람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꼬리 잡지 마라. 의미가 없다라면서 너희 말은, 내가 하는 이 말들은 미친 광풍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말들이라고 하면서 그거 미친 말에 말꼬리 잡을 만큼 흠 잡을 만큼 그렇게 그런 가치 있는 얘기가 아니라면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좀 알게 해주든가. 하나님도 우리 이 싸움 구경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좀 하나님 왜 때리시는지 알고나 때리시든지 아니면은 설 때리시려면은 차라리 그냥 죽이시든지. 욥은 자기 삶에서 이런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7절 보세요.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지금 욥의 탄식은 하나님도 나를 괴롭게 하신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친구도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시고 친구들은 자기를 향해서 입을 벌려서 모욕하고 뺨을 치고 함께 때로 몰려와서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 편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편이 하나도 없어.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직장에서 막 피곤해가지고 막 왔는데 엄마랑 막 갈등을 겪잖아요. 자식들도 말 안 듣고 아버지가 막 한숨 섞어가지고 아이고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죠? 어머니들도 그러잖아요. 막 집에서 고생하고 뭐 남편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왔으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럴 때 자녀들도 나 무시하고 남편도 나 무시하면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러잖아요. 욥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내 편 아니고 친구들도 내 편 아니고. 그죠? 1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절 시작. 전에는 친구가 욥을 근거도 없이 악인이라고 말했거든요. 친구들이 욥을요, 어떤 근거도 없이 자기의 상상의 나래 속에 펼쳐진 그런 악이 욥이 저지른 악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욥 그래서 너는 악인이야 라고 정죄를 하더니 이제는 욥이요 친구들 전부를 악인으로 취급해요. 12절 보세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어이구 무서운 말이죠. 세워가지고 관역을 삼으신대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예, 뿔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일반적으로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욥의 권세가 슬픔의 티끌 속에 잠겨서 더럽혀졌다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그 영광과 권세가 허물어졌다.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땅바닥을 치는 그 순간까지 완전히 무너졌다. 그 권세도 명예도 없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16절 17절 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16절 17절 시작. 내 얼굴을 무릎으로 긁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이구나. 그러나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중간한다. 욥은 큰 고난과 슬픔 때문에 많이 울고 절망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나쁜 수단이나 나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도 혈기 올라올 수 있죠. 우리도 악한 마음의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대로 행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수단도 가려야 되고 방법도 가려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혈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주고 아픔을 주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욥의 권세가 슬픔의 티끌 속에 잠겨서 더럽혀졌다. 그런 얘기 끝에 지금 16절 17절이 얘기 나오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서 있어요. 친구들에게 어떤 데미지를 주려고 뭐 어떻게 너희들도 나에게 악하게 굴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악하게 군다 이렇게 하는 논리가 아니라 친구들이 할 말이 없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꾸만 찍어 누르니까 욥이 하는 방법은요 그냥 어떻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서러움을 토로하는 거죠.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방법으로 신원을 한다 해도 그게 말끔하게 해소가 안 돼요. 우리 수단 우리 방법으로 하면 꼭 후유증이 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요 후유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픔을 갖다가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탁할 때에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내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친구들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조롱하는 그 친구들을 맞서서 함께 조롱하고 맞서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욥은 조롱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서러움, 아픔 또 악한 감정들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 사이에 또 욥과 친구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욥이 요청하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22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어떻든 욥이요 이런 상황이 수년 안에 끝날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건강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지금 내 이 기분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몇 년 살지 못할 거래요. 금방 끝나니까 언제 얼마나 수년 안에 끝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날까요? 17장 1절 보세요.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17장 1절에서 나와요. 욥은요 자기가 몇 년 안에 끝날 거래요. 인생이 끝날 거래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이제 자기는 죽고 장례식밖에 남은 게 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비참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죠? 17장 1절에 말하는 게 이제 장례식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말 맞다나 떼짱 덮고 누울 일밖에 없다는 거죠. 예?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같이 가치 없는 거한테 매달려가지고 조롱하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혼자 아파할 테니까. 17장 2절 볼까요?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예, 차라리 혼자 같으면 외로움만 잘 견디면 되잖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그냥 괴롭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자기 앞에서 위로는 고사하고 속을 빡빡 긁고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참담한 마음을 그냥 자꾸만 불어넣는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겪고 있는 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어져야 내가 충분히 아파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장례식장에서도 처음에는요, 첫날에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고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충분히 아파해야 하는데 손님이 오면요 충분히 아파하지 못해. 예. 얼굴도 신경 써야 되고 예의도 갖춰야 되니까 충분히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그냥 일부러 안 가요, 사람들이. 왜냐면 충분히 아파하라고, 많이 서럽고 외롭고 또 서글플 테니까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튿날 저녁쯤 되었을 때 많이 슬퍼하고 울고 그러다가 지쳤을 때, 예, 그럴 때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심심한 위로를 전해주는 거죠.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팔을 던져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준 자가 누구이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면서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결국 욥은요, 친구를 상대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욥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친구들이 볼 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 친구들이 욥이 기도할 때마다 받아치는 거야. 야, 너 그 뚫린 입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 너 죄악 많은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어떡하냐 하면서 자꾸 비아냥거리는데, 그러면 욥은요 또 친구들을 무시해요.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들, 공격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서러우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친구들 애써 무시하고, 계속 공격하는 친구들 애써 무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친구들이 공격할수록 기도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친구들의 말은요 논리가 없으니까 점점 짧아져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들의 논리는 점점 짧아지고 욥의 기도는 점점 길어집니다. 4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려 치면 자꾸만 기도를 방해하면서, 야, 너 기도 잠깐 멈춰봐, 우리랑 얘기 좀 해 하면서, 그 얘기가 좋은 얘기야 나쁜 얘기야? 자꾸 정죄하는 얘기, 아파하는 얘기, 슬픔의 얘기들을 자꾸만 하니까 욥도 막 혈기가 올라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자꾸 옆에서 기도를 방해하고 떠드는 새 친구들을 저주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이 눈멀게 되리라, 이렇게 그냥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고상한 논쟁의 자리가 아니죠. 그죠? 선비들이 시조를 갖다가 한 수 읊고 또 되받아서 또 읊고 이런 어떤 그 고상한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싸움의 자리예요. 말싸움의 자리. 6절 볼까요? 6절 17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악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은요 친구들의 비난으로 위축되지 않고 점점 더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모두 당신을 부르시느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예, 지금 이 말은 우리 식으로 풀어 말하자면 너희들 가가지고 좀 더 배우고 와, 이 말이에요. 너희들 가가지고 좀 더 공부 좀 하고 와. 더 무시하는 말로 뭐가 있죠? 가서 엄마 젖 좀 더 빨아먹고 와. 그런 거 있잖아요. 덜 컸다는 거죠. 지혜가 덜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친구들의 정죄의 논리는요
욥에게 너무 쉬운 단편적인 수준이에요. 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가진 욥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요, 첫 운을 뗄 때부터 다 이해가 돼버리고 말아요. 친구들의 언행 때문에 욥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11절 보실까요? 11절.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제 욥 자신은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완전히 포기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괴롭히지 말고 집에 가서 더 배우고 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이, 욥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후로 지금 이 시점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 욥이 갑자기 5번의 보고를 통해서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막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었잖아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일들이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진 간단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내막을 아니까, 욥기의 전후 문맥을 다 아니까 친구들 말이 옳지 않지만 친구들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친구들이 모르니까. 자초지종을 잘 모르니까. 불행을 당해도 어느 정도지 하루아침에 그 엄청난 재산과 자녀 다 날아가 버리고 뭐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런 어떤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 논리적인 설명은 이미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낫지도 않은 질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가지고 아무 회복의 조짐도 없고, 하나님도 기도 응답도 없으시고, 친구들은 정말 비참하게 정죄하고,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욥이 틀림없이 이만한 벌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을 거다, 이렇게 지레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이 욥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욥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짓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오겠냐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너 티끌만한 죄라도 빨리 고백하라는 거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필연 거둘 거 거두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의 벌하심은 항상 사람의 죄 지음보다 덜 벌을 주신다. 사실 욥, 너는 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하나님의 이 죄를 벌하시는 이 벌의 수위는 너의 죄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벌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 욥이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런 정죄함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누가 깨끗하냐? 너희들은 깨끗하냐? 나도 죄 없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이런 고난의 이유가 될 만한 죄가 도무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의 말도 맞아요. 친구들의 정죄도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이 욥기는 실제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진 지 이후에요, 욥이 결국에는 회복되잖아요. 욥이 결국은 회복되는데 그때 그것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그것이 너무나 좀 큰 교훈을 담고 있으니까 그게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전달되어지고 그러다가 후대에 글로 정리되었어요. 심청전이나 놀부전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처음부터 그것들이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두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후대에 글로 정리되어져서 다듬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욥기도 그래요. 욥기도. 그러면 이 욥기를 후대에 정리하고 다듬어 쓰는 사람의 영적인 지식은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죠? 천상의 회의 자리를 갖다 훤히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사탄도 이미 알고 있죠. 그 앞에서 참소하고 욥을 갖다 괴롭히려고 막 그냥 발악을 하던 사탄의 모습도 알고 있고, 욥 자신도 그 심정까지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친구들의 시각도 다 통찰하면서 쓸 수 있는 상당히 예리한 실력이 있어야 욥기라고 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유명한 여러분 레미제라블 아시죠? 저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기를 읽었어요. 이 빅토르 위고가 욥기를 읽으면서 읽은 다음에 했던 말이, 욥기는 인류 문학사에 비교될 만한 어떤 문학도 어떤 작품도 없이 홀로 우뚝 서 있다. 홀로 우뚝 서 있다.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욥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니까 놔두고 실제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친구들이 주장하는 원리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또 욥은 충분히 그렇게 반박할 수도 있죠. 어쨌든 대화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데 친구들의 논리와 주장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짧아져요. 그러나 욥의 논리는 점점 더 강해지고 기도는 점점 길어지죠. 우리가 이런 욥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봐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욥처럼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고난과 애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장밋빛 인생 꿈꾸다가 세상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 어떤 집을 봐도 저런 집에 무슨 걱정이나 근심이 있겠나. 야, 저런 집은 하늘나라에나 있을 법한 정말 아름다운 화목한 집 아니겠나 싶어도 자세히 교제를 하다 보면 애들이 속을 썩이든지, 겉으로는 금슬이 좋지만은 결국엔 안방문 닫으면 원수로 지내든지, 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각 가정마다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정말 판이 벌려지고 삶의 진지한 이야기가 쏟아 나오다 보니까 정말 행복했던 그분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 그분에게 그런 고통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또 어떤 분 또 얘기하다 보면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가정에 큰 아픔과 걱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얼굴은 해맑게 지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집마다 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집이 없어요. 우리 영광교회 물론이고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요, 다 집집마다 걱정과 근심이 다 있어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굶어서 병든 아픈 상처의 이야기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어른들 앞에 비록 짧은 생을 살면서 뭐 비교적 평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유년 시절에는요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남사천에 놀러 갔다가 교회 야유회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막 그때 당시 막 물속에 빠져갖고 죽어갖고 힘이 쭉 빠질 때까지, 아 이렇게 죽는구나. 어린 시절에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참 그랬죠. 10대 사춘기 홍역 호되게 앓았고요. 20대에 군대도 갔다 왔고요. 그때 심지어는 저 차량 강도도 한번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당해보셨죠? 그 당해볼 거는 아닌데 어쨌든 큰 교훈 주시려고 하나님께 차량 강도도 한번 당해봤고요. 사고도 한번 당해봤어요. 무엇보다도 20대 끝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결혼도 했고요. 30대에 교회와 가문에 펼쳐진 그 어려움, 큰 어려움 맞서서 법정에도 수십 번 들락거려 보고요. 관공서도 내 집 마당 드나들듯이 열심히 뛰어다닌 적 있어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추억입니다. 욥과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비와 어려움이 늘 있어요. 우리가 후에 전도서를 살펴보겠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거든요. 뭐라고요?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아무도 장래에 대해서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삶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행복하다가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도 까딱하면 욥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욥의 친구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의 불행 앞에서 무조건 결과만 보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부터 품는다면 우리는 욥기를 살펴본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살펴보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욥처럼 고난과 아픔의 자리도 싫지만
욥의 친구처럼 정죄하는 자리도 싫어요. 우리가 만일 이 말씀을 안 보았다면 욥의 친구처럼 되기가 쉽죠. 10중 8구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쉽게 뜨는 뭐 뉴스에서 연예인들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걔네들은 원래 그래 이렇게 쉽게 정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욥기를 보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욥처럼 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하는 실수를 우리는 충분히 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에 너무 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하러 갔는데 아무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괜히 이상한 논리로 정죄하지 말아요. 그분들에게 괜히 너 주일 안 지켰지, 너 매일 그냥 예배당 빠지니까 그 모양이지, 너 11조 안 드렸지, 그러니까 그런 손해를 보잖아,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엄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만 가져서 그 옆에 그냥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그냥 앉아만 계셔도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빌닷의 충고도 봐야 되는데 빌닷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 2절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 예, 거기까지. 욥기도요 중반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전체적인 인상은 참 어렵다는 느낌이죠.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욥기가 더 어려운 것은 다른 5가지 정도 번역본을 대조해 보면요, 번역이 차이가요 비스무리하게 다른 부분은 차이가 나는데 이 욥기는요 번역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요. 원 개념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분도 이 욥기를 번역하면서 굉장히 애먹으셨겠구나, 많이 힘드셨겠구나 라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히브리어가 쉬운 것은 쉬운데요, 어려운 단어는요 그 뜻이요 10갈래 20갈래로 나눠져요. 단어 하나를 두고 10가지 20가지 의미가 붙어 있으면요 그거 어느 거를 선택해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될지 좀 애로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큰 흐름 속에서 일일이 그 뜻을 대입해서 가장 부드러운 방향으로 번역을 해야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8장은 수하사람 빌닷의 두 번째 충고인데 참 어려워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그 말의 끝을 맺겠느냐 그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너희가 언제 이따위 말을 그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깨달으라 라고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 깨달으라라고 거기 밑줄 한번 거보실래요? 거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야 인마 눈치 좀 있어 봐라 이렇게 눈치 좀 있어라, 센시블이라고 그 번역이 돼요. 센스가 좀 있어야지, 눈치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깨닫는 것과 센스가 있는 거 좀 다르거든요. 눈치 좀 있어 봐라 이렇게 좀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번역하기 참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성경에 이 말 이제 60년 전에 궁중 언어로서 기록됐어요. 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는 언어가요 글은 한글로 표현되지만 품위는 궁중 언어로 표기되는 것이 점잖겠다 싶어서 궁중 언어로 하나이다 고어체로 돼 있잖아요. 심지어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튀기면서 막 말싸움을 하는데도 이게 좀 고어체로 돼 있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좀 안 사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선비가 토론하는 것처럼 점잖게 번역돼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 흐르는 감정은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욥기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시작. 예, 욥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욥을 보고 빌닷이,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친구들의 말을 충고를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요. 다 너희들은 무익한 지혜자들이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왜 우리를 부정한 짐승 쳐다보듯이 그렇게 부정하게 보냐, 자꾸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예, 여러분 징그러운 짐승 볼 때 어떤 표정 지어요?
자, 제가 좀 상황을 좀 펼쳐보릴게요. 여러분 앞에 구렁이가요 한 2m짜리가 지금 여러분 발을 갖다 쓱 쓸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구렁이를 여러분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자, 쳐다보세요. 자, 그 모습 그대로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구렁이를 쳐다보는 그 눈으로 여러분이 옆 사람을 쳐다보면 지금 여기서 빌닷이 욥이 친구들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그런 눈으로 자기들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느낌 이해 가세요? 예,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이 느낌으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절입니다.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빌닷이 욥에게 말하기를 너 분통 터진다고 스스로 자기를 찢냐. 너 하나 생각 바꿔야지. 땅이 버림받겠냐. 바위가 너 스스로 자위하며 고집 피운다고 옮겨지겠냐. 변할 게 뭐냐. 너만 바뀌면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해요.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죠? 빌닷도 욥을 뭐로 봐요? 예? 악인으로 보잖아요. 빌닷도 친한 친구 빌닷도 욥을 악인으로 보고서 지금 얘기를 전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이것만은 정말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아예 못 받고 시작하지 말자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예, 지금 13절이 누구를 좀 머릿속에 두고서 얘기하는 것 같죠? 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 이 공포의 왕이 뭐예요? 마귀? 염라대왕? 글쎄요. 그런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16절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빌닷의 충고는 악인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 지금 말했던 이 18장 전체에 흐르는 이 악인의 결국, 악인의 어떤 현상, 열매들,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면 욥 너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욥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욥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욥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면 빌닷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아주 박대를 받아도 마땅하지요. 그러나 욥의 상황을 두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치 안 맞잖아요. 우리가 전후적으로 아니까. 5만 사람이 있으면 5만 사람 모두 나름대로 그들의 특별한 상황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 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다고요. 이런 나름대로의 인생과 사연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다 하나로 일반화를 해버리면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이 이렇게 욕을 먹었으니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죠. 빌닷이 그냥 막 대놓고 막 쏟아 부었으니까. 그래서 욥이 19장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1절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누르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빌닷 모두 말싸움으로 지친 이 상황에서
욥만 누르면은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영향력 있는 친구였으니까 다른 친구들 앞장서서 계속해서 막 파상 공세를 했잖아요. 욥이 많이 지쳐 있어요. 탈진해 있어요. 이제 빌닷이 나타나 가지고 짠 하고 누르면은 이제 욥을 이기고 자기가 이제 욥의 영향력을 훨씬 더 앞설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욥이 친구들 중에 제일 의로운 사람이었고 제일 지혜로웠고 무슨 문제든 욥에게 가면은 가장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판에 욥을 눌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면 빌닷이 욥의 명예를 얻게 된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장 3절 4절 볼까요? 19장 3절 4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 번역도 참 어려워요. 이 부분도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하자 그게 내게만 있는 거냐 이런 번역도 있거든요. 질문하는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 부분이 번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싸움하는 거죠. 그대로 이 정서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5절 보세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할 때 억울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아와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직역하자면은 비틀어 꺾어버리다. 비틀어 꺾어버리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너희들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말하고 아니면 어줍지 않은 논리로 이 똑같은 말 피곤하게 반복하지 마라. 위로도 도움도 안 되는 너희와 상대하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비틀어 꺾어서 항복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긴밀히 할 말이 있다. 지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지금 친구들하고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내 팔을 꺾으신 건데요? 하나님 항복하는 거 맞는데요. 지금 이유나 합시다 하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비틀어 꺾었다고 이 표현을 해요. 7절 보세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신원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 폭행과 고난의 억울함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신원하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억울함도 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말습관에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러죠. 아이고 나 죽었네.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거짓말 치는 거죠. 죽었네 그럼 과거형이라 이미 죽어 있어야 돼. 그럼 말 못하는데 아이고 나 죽었네 그런데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운 상대에게도 너 죽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거든요. 그죠? 죽이지 않았으면서 살아 있는데 죽었다라고 거짓말 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욥의 소망을요 묵 뽑듯 뽑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11절 보세요.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이건 전부 욥의 오해입니다. 자, 어깨 펴시고 조금만 정신 차리시고 5분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신 좀 차리시고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조는 분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게 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마귀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진두에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고 있어요.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욥만 몰라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벌받는 것 사양하지 않겠지만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애매한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나는 못 견디겠다. 게다가 딱히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어줍지 않은 논리로 친구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못 견디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맞는 것도 억울한데 친구까지 와서 조롱하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고통이나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철학도 생기지 않았을걸요? 종교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억울한 것이 없고 고통도 없고 죽는 것도 없다면 종교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철학은 말할 것도 없죠. 고통이 있으니까 철학이 있고요. 철학 끝에 하나님을 찾게 돼서 신학도 있는 거죠. 신학이 있으니까 종교가 있는 거고요. 잘 보세요. 석가모니 잘 아시죠? 대단한 철학자가 된 이유가 석가모니가 철학자였어요. 많은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계몽주의 철학자였거든요. 그도 자신이 죽을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 석가모니가 철학자가 된 이유가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태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딱 응애 하고 나오면서 하면서 막 웃으면서 나오지 않죠. 아기가 나올 때 뭐 어떻게 하고 나와요? 엉엉 울면서 나오거든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라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 들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고 생로병사가 몽땅 다 고라는 거예요. 고. 불교에서 말하는 고체라고 하는데요. 고체, 직체, 멸체, 도체. 그 고체라는 것이 생로병사가 다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안 겪으려면 안 태어나서 이 고난 자체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다시 안 태어나는 것이 해탈의 목적이에요. 안 태어나는 거. 해탈인지 이탈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계속해서 가장 그 불교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가 천상계, 천상. 그 다음에 인간계, 그 다음에 축생계, 아귀계, 수라계, 그 다음에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6단계, 3계 6도라고 표현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면서 계속 태어나면서 생로병사 자체만 해도 윤회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거듭 태어나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인간은 천상은 참 어려운 단계니까 그거는 그렇다 해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인간, 축생, 아기, 수라, 지옥으로 이제 전락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못되게 굴면은 인간에서 축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더 못되게 굴면은 아귀계로 가고요. 더 못되게 굴면은 수라로 가고 더 못되게 굴면 지옥에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그나마 그 세계 속에서는 가장 잘 태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땅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계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안 태어날 수 있을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데 오직 인간계에서만 해탈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깨달음을 통해서. 도를 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를 통하게 될까? 도통한다 그러잖아요. 인간 속의 모든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때 그때 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과 욕심을 완전히 제거하고 집념을 완전히 깨트리면은 그때 비로소 해탈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사람으로만 왔을 때 해탈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통하라는 거예요. 득도하라는 거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축생으로 내려가서도 안 되고 이왕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데 그것을 출가라고 하죠. 출가. 제대로 볼 때는 가출인데 거기서는 출가라고 하더라고요. 불교계에서는 출가라고 해요. 그것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출가하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해탈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예,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지 않고 도통해서.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반에 오른다 하잖아요. 그죠? 열반. 그게 뭐냐면 천상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상계로. 이 해탈, 그 깨달음을 얻어서 천상계로 올라갔으니까 열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석가모니의 철학이 어디에서 왔냐? 수많은 인생들이 고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막 이번에 인도에서 대통령이 그 가장 낮은 카스트 제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보다 더 낮은 계급, 예, 불가초 천민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대단한 어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서민들이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석가모니가 석시 가문의 문디 성자, 그래서 석가문디예요. 원래는 석시 가문의 성자가 그 깨달음을 정말 불가초 천민들을, 자기 집 스라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이라도 해탈하면, 오늘이라도 깨달으면 너희는 저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깨달아라 좀. 신은 세상에 없다. 신, 인구수 많은 신 섬기려고 너희들이 제사상 차려놓고 그러면은 폼 잡고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차려놓은 제사상에 자기들은 폼만 잡고 그거 다 챙겨 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의 밭이니 그 상위 계급의 밭을 자기들이 갈아주고, 자기는 글도 배우면 안 돼요. 누구 가리키는 자리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맨 그냥 착취를 갖다 영원토록 당할 수밖에 없는 불가촉 천민의 숙명을 보면서 석가모니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좀 깨달음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학. 그게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사실 지금 욥기에 있는 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딱딱한 대학 논문처럼, 예, 여러분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읽겠어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논한다 그래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하면은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대화체로 주고 받고 손에 땀을 쥐는 격렬한 논쟁 속에서 논쟁과 변증과 반박을 통해서 끝까지 한번 토론해보자. 여기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는 막장 토론이죠, 말 그대로. 예, 끝장 토론식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주인인 자기 욥이요 종들에게 간청을 해야 물 한 그릇 좀 떠주든지 말든지 해요. 종들에게 종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비로소 물 한 잔이나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떠다 주는 거예요. 밥은 고사하고.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17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어떤 영감님 세 분이 응급실에 실려왔대요. 아침에 일찍. 아시죠?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터지고 막 코피 나고 막 이도 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어디 가길래 너 어디가 그랬더니 두드려 패더래요. 두 번째 영감, 야 그래도 너는 낫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마누라한테 밥 줘 그랬더니 두드려 패더라는 거예요. 옆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누워 계신 영감님이 그래도 너희들은 나보다 나아 하면서 했던 말이, 나는 잘 몰라 그냥 눈 떴더니 두드려 패던데 존재적으로 거부 당해보셨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갖다 싫어해. 존재적인 거부를 당해보셨어요? 단지 나이기 때문에 싫다는 거. 그 나이기 때문에 거절하고요. 나이기 때문에 관계로서는 그냥 파탄난 상태. 그냥 나의 존재를 갖다 거절하는 거. 욥이 망하고 자녀도 잃었지만 온몸에 병들어 악취가 진동하니까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아내가 숨 쉬는 거 싫은 거예요. 나가 죽어버려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려. 그렇게 욥이 아내가 얘기하거든요. 아내가 내 숨을 싫어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옆에서 가장 귀한 나의 편으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내게 허락하신 나의 반쪽, 심지어는 나 자신인데 그런 나의 아내가 아이고 내가 숨 쉬는 걸 싫어요. 야 너 숨 쉴 때마다 썩은 내 놔둬 가. 세상에 어떤 여자가 산채로 피부가 썩어가는 사람의 숨을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내 허리의 자식들은 뭐예요? 내 허리의 자식들은 뭐예요? 지금 그 히브리 문화 속에서 허리의 자식들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식들도요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버리지 저거.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그냥 창피함이라는 거죠. 형제들도 그렇게 옆에 오기를 싫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전부 욥의 탄식이죠.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구나. 탄식이요, 탄식.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죠? 다 문드러지고 형체 잃어버리고 남은 것이 잇몸만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거죠. 이도 다 빠져버리고.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죠? 욥은 이 고통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책에 쓰여졌죠. 그죠? 지금 욥기가 나오니 책이 쓰여졌잖아요. 그죠? 자신의 이런 고생담을 책으로 썼으면 소설책 한 권 나오겠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우리 박순일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여러분 박순일 권사님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골 노인이긴 하시지만 그분이 전쟁을 겪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인생사 이야기를 보면요. 완전히 파노라마예요. 야, 그건 진짜 소설책 10권은 나올 거예요. 태백산맥이나 토지 같은 아주 근사한 대하 드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욥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대속자는 리디머예요. 리뎀션에서 나온 거거든요.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죠? 어렴풋하게 죽음 이후에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미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초조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기진하다, 기진하다 또는 지쳐버렸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기진맥진하다, 지쳐버렸다.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을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욥이 자기 친구들을 오히려 질책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욥의 친구들이 반박하면서 나서겠죠. 나아말 사람 소발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욥에게 아픈 말들을 하게 됩니다. 20장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얻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기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하는 사람 가까이 다가앉고 그와 함께 깊이 슬퍼하며 함께 위로해줄 이들은 100명 중에 1명도 1000명 중에 1명도 참 드뭅니다. 오늘 그 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해하는 성숙한 식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욥기를 통해서 인생사 깊은 고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며 고난은 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당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영광의 모든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욥기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